신앙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요 생활하시면 저절로 복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축복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람이 가는 길,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건데 요즘은 그런 올바른 도덕, 윤리 이런 게 점점 무너지죠? 그런 게 느껴지죠? 사회가 험악해지는 게. 그런데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보세요. 아마 옛날보다 더 빨리 축복받을 것 같아요. 하도 세상이 진흙탕 속이 돼가지고 요새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지 하느님 두려운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막 심판이나 뭐 이런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것 같아요. 뭐 하느님도 무섭지 않고 죄도 뭐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냥 뭐 그런 시대가 좀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텔레비를 봤는데 텔레비에 보니까 TV 다시 보기가 있죠. 그 다시 보는 프로그램 끄집어내는 거였어요. 거기서 채널 A에서 하는 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범죄를 재구성해가지고 뭐 드라마, 모큐 드라마나 뭐 그렇게 아주 보여주는 거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채널 A에서 하는 사인. 그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내용이 야 이거 정말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치매가 들리니까 귀찮은 거예요. 가족들이. 영감님은 할아버지는 치매든 할머니를 내버려두고 내연녀를 사귀고 있어요. 이제 다른 여자. 이 귀찮거든요. 할머니가 치매되니까 젊은 여자하고 바람나서 그쪽으로 신경 쓰고요. 아들도 어머니가 치매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게. 며느리도 다 귀찮고 딸도 귀찮아요. 시집간 딸도. 그러니까 며느리가 치매되니까 이제 슬그머니 딸한테 보낸다고 이제 시어머니를. 딸은 또 친정어머니가 아무리 친정어머니가 치매 오니까 싫으니까 또 보내고 아주 다들 귀찮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딸이 공모를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보험금을 가입시켜요. 생명보험을 가입시키고 15억을 가입시켜가지고 할머니가 사망한 것을 만들어버려요. 아니 네 가족이 다 어떻게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딸까지 공모를 해요.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버리려고 가족이 속초로 놀러가서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니까 뭐 잘 노는 척 하다가 절벽이나 해변가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잠깐 하늘 반사에 할머니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 이제 뭐라 하냐면 유품 있잖아요. 할머니 신발이나 뭐 이런 거 바다에 던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할머니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경찰은 열심히 찾았는데 유품을 있고 하니까 실족사에서 어떻게 죽은 것 같다. 죽었다고 이제 시신은 못 찾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죽었다고 이제 경찰이 발표했어요. 그걸 근거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제 시신이 없는 장례식. 그 사망보험을 탔어요. 15억을. 그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여장을 해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월미도 앞바다에 월미도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월미에서 지난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왔는데 치매 걸려서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배회하다가 작년 12월달쯤에 얼어 죽었어요. 할머니가. 그 얼어 죽어서 그대로 끝났으면은 다 묻혀질 뻔했는데 죽으니까 노숙자가 죽으니까 그냥 뭐 또 사망진 나서 의사가
딱 보니까 죽었으니까 저체온증을 해서 사망진단서를 끊었어 의사가. 이제 아마 이게 그 뭐예요, 냉동고가 있잖아요. 그 시신을 갖다 집어넣는 데 있죠. 그 들어가기 직전에 눈을 껌뻑껌뻑하고 살았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 이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재조사가 들어간 거 이게. 재조사가 들어와서 다 발각됐어요. 그 온 가족이 다 걸렸어. 난 그걸 보면서요, 하느님이 개입했구나.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느냐 이게. 죽고 사는 것은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죽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 하느님이 묻어지면 안 되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 하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지옥 가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불쌍히 보고 다시 벌을 받더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줬어요 이게. 눈이 껌뻑하니까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살아나서 조사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다 걸렸어요. 공범이에요, 공범. 근데 아니 자기 어머니를 다 갖다 버려요 이게. 그리고 보험금 타고 아들 한 사람이 아니라 영감은 그 세 장가 되려고 하고, 아들은 보험금 타서 내역을 보니까 빚이 있나봐요. 빚 갚고 딸은 그 보험금 나눠 가져가지고 가게 여러 가지 뭐고. 그러니까 그냥 다 공모를 한 거예요 이게. 하느님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하느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사건을 들통낸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하느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재수없다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 이건 하느님의 자비예요. 자비. 하느님이 오죽하면 개입하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봐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게 보이는 사건도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느님의 자비시네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집안이 가난해, 배운 거, 부모가 가난해서 돈도 뭐 재산도 없는 집안에 가난하게 태어나서 요 모양 요꼴로 사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부모는 왜 좀 돈 좀 물려주지도 않고 원망도 하고 불평불만할 수가 있죠. 살다 보면 힘들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냥 그 힘들 때 있잖아요. 불도 나고 고통스럽고 뭐 힘들 때가 있었어. 그렇잖아요. 현실에서는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워요. 불평불만하고. 근데 세상을 보는 건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가서 보면은, 심판 때 하느님 앞에서 가서 보면은 거꾸로 보인다 이게.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하느님 앞에 가서는, 그래서 그때는 세상에 살 때는 하느님께 원망하고 그냥 하느님 불평불만했는데, 하느님 앞에서 심판날 보면은 그때야말로 내가 성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구나.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성인이 되라고 좋은 기회를 주신 걸 못 알아들은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땐 돈 많아서 풍족하게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니까 팔자가 늘어져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좋구나, 세월이 좋구나 하고 생각한 그때가 하느님 앞에서 보면 그 영혼이 타락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임사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공평하셔요.
뭐가 공평하느냐? 심판 때문에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하도 물질주의에 살아서 어떻게 심판이 있고 내세가 그거 뭐 상선 벌악 그 뭐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 그 신화적인 이야기 그 동화적인 거지 그 미개한 사람이지 지금 같은 과학 시대에 그런 거 믿느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믿는 그 못 믿겠다 이거죠? 성당을 가고 하느님을 믿으려면 뭐라면 내 주먹을 믿으면 근데 그것은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 무식한 거 진짜 똑똑하다면요 배울수록 내세에 대해서는 과학이 한계가 있어요. 과학으로는 이 내세 죽음 너머의 세상 초월적인 세계들은 과학은 말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학교 지식을 가지고는 이 종교 영역을 말할 수 없어요. 종교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고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비껴가요. 지금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성서 공부마저도 과학주의 방법에 들어와 가지고 초월적인 기적이나 초월적인 거 이런 거 병 고치는 거나 기적 얘기를 과학적인 방법론을 썼기 때문에 증명 안 되는 것을 과학은 피해가요. 그러니까 성서 공부할 때 기적 얘기나 이런 거 다 얘기를 안 하고 스름스름 넘어가요. 과학은 그런 초자연적인 거 얘기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건 증명된 거, 현실적인 거 이것만 하니까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거나 또는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나 성경에서 많은 기적 얘기를 지금의 성서 공부 방법들은 잘 언급을 회피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초월적인 세계, 이 저세상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의 기준은 상선벌악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인간의 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윤리도덕은 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 초월적인 세상,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상 윤리도덕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전제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 과학은 언급하지 못하고 철학은 분명히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은 이거 뭐예요? 우연적인 세계 이게.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 그 철학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우연적인 거예요, 다. 수천 년 동안 동쪽에서 떴다는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내일도 뜨리라는 믿음이지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지구 45억 년뿐이 안 됐어요. 45억 년 넘어서 지구가 끝났다면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어떻게 해가 돼요? 알 수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철학은 아주 사유가 엄밀합니다. 엄밀한 철학을 보면 이 세상은 우연적인 세상이에요. 우연적인 존재. 이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생명이 있고 다 이 모든 현상은 이건 뭐 우연적인 존재인데 이 우연적인 존재들은 필연적으로 그 필연적인 존재를 전제하고서 성립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느님을 전제하고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건 참 무식한 소리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할수록 하느님이 계셔야 되고 신앙 그 필연적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신을 부르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 신이 우리에게 알려준 성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 해서 계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사체험자들이나 여러 가지 체험을 보더라도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안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런 자세로 성실히 살면은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이 잘 되고요. 자녀들도 올바르게 크게 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는데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신약이라는 게 약속인데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 약속. 뭘 약속이냐?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 영생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쉽게 말하면 천당이죠? 천당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생을 주겠다는. 그런데 천당만 있으면 좋은데 천당 있으면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또 지옥 얘기도 나오죠? 제가 오늘은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뭐 노트하다 시간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냥 가봤어요. 근데 하필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지옥에 떨어진 신부님 얘기를 좀 할게요. 미국에 보면요, 여기 서문이 이렇게 합니다. 사심판을 체험한 신부, 미국 캔사스주 출신의 스티븐 세이어 신부님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았다. 판결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그런 판결을 받은 신부님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방영된 거냐면요, 미국에는 EWTN 약자인데 EWTN 영원한 말씀의 텔레비전 방송, 여기 방영된 건데요. 이 방송국은 1981년 미국의 안젤리카 수녀님이 미국의 버밍엄과 알리바마에 창설한 방송국입니다. 영원한 말씀의 텔레비전 방송. 여기에 인터뷰했던 신부님이 이제 자기 체험담을 쓴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방송이 되었고 38개 국가에 약 1,500개 이상의 케이블 방송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젤리카 수녀님이 이 방송국을 창설했는데요. 이 안젤리카 수녀님이 진행을 하면서 이 지금 세이어 신부님을 인터뷰하면서 진행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어 신부님이 자기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닌데 세이어 신부입니다. 저는 1985년 캔사스주의 남동쪽에서 사제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즉 10월 18일 동료 신부를 만나 어떤 도움을 청하려고 차를 타고 휘치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같은 날 휘치카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오는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동차에서 튕겨져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차에서 간호사가 마침 내려서, 간호사가 지나갔는데 그 차에서 내려서 저를 응급조치해주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간호사는 구급대원들에게 이 사람은 목이 부러졌으니까 목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저를 근처에 있는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휘치카에 있는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 병원은 작아서 도저히 여긴 안 되고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구급대에는 헬리콥터를 걸었어요. 급하다고. 그래서 구조 헬리콥터를 타고서 감리교 병원인 웨슬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큰 병원에. 근데 이제 그 휘치카에는 작은 병원 의사들이 보내면서도 한 말이
이제 저 사람은 못 살겠다. 못 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큰 병원에 갔는데 이런 말이에요. 저는 충돌 때문에 목이 부러졌는데 전문 용어로 C2 골절이래요. C2라는 것은 두 번째 목의 관절이 부러졌는데 이것은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의 목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거래요. 사람이 교수대에 매달리게 되면 그 부분이 눌려가지고 질식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제가 사고가 났을 때 제 목을 마음대로 흔들었으면 전 질식해서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목을 조심하라는 그 말 때문에 자기는 다행히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웨슬리 큰 병원에서 10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가 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부터 그날 저녁 프레도니아에 있는 저희 제 본당 성당문이 열렸고 제 본당 신자들이 저를 위해 밤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당 신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신자들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당 신부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이제 살려달라고. 제가 오늘 저녁 여기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인터뷰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신자들의 기도 덕택입니다. 이렇게 열심한 사람들의 기도 덕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치유가 너무 빨리 되어 이 12월 2일에 퇴원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살아나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살아났을지라도 기껏해야 식물인간이거나 그냥 숨쉬는 기계이거나 뭐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완전히 치유했어요.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저는 프레도니아에 있는 저희 본당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며칠 쉬었다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평일 미사를 처음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다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평일 미사를 드렸는데 그날 복음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읽었고 들었던 것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밭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포도원 지기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힐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이게 지금 다 사고가 난 후에 평일에 첫 미사를 드리는 복음이에요. 이게 읽었어요. 이제 신부님이 세이어 신부님이 이걸 읽는데 그때 제가 읽던 이 복음이 실려있는 책장이 점점 더 커지고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큰 소리로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복음에서 특별한 것은 그 복음 내용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으로 성모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끝내고 집에 사제관에 들어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바로 자기가 사고 직후에 하느님 앞에 끌려갔을 때의 장면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제가 사고를 당한 직후에 행해진 대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심판대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일생을 매우 빠르게 훑어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저를 쭉 보시더니 죽음의 일을 죄를 지었다고 고소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고 저는 고해성사를 보거나 통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그럴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완전히 달리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은 고소를 끝내신 후 판결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판결은 조금도 놀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벌어들인 업보입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변명이나 구실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옳고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그저 너는 너가 원하던 것을 다 가졌다. 그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가 영원한 지옥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결정한 것을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런 뒤에 바로 저는 한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내 아들아 너는 저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해주지 않겠느냐? 구해주지 않으려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 저 사람은 12년 동안 사제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 저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만큼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목소리는 하지만 내 아들아 우리들이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고 그가 열매를 맺는지를 두고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네 뜻대로 하려무나 라고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한 거하고 똑같죠 이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제관에서. 시간이 잠깐 지났습니다. 그런 뒤 저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저 사람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완전히 하느님의 어머니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그분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사고 나기 전에는 그분을 특별히 공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을 아주 특별하게 공경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제 생활은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일생 동안 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 훌륭한 사제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한 달, 1년 또는 5년 동안에 좋은 사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우리 사제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당한 뒤에 이 세이어 신부에게는 소명의식이 생겼대요. 소명. 두 가지래요. 두 가지. 첫째는 저는 사고 난 후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소명이 말할 수 있는 거냐. 첫째는 지옥이 있다는 것.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두 번째는 사제도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제 이 안젤리카 스님이 물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제가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이어 신부가 얘기해요. 우리 사제들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계명이 적용됩니다. 하느님의 십계명 말입니다.
이 계명들 중에서 한 가지나 여러 가지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커다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제들도 커다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제들이 착용하는 흰 로만 칼라는 전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인 가톨릭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때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신부들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또 신부들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 길잡이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신부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신자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부들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만 실제로는 매우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들을 구원받기로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절대로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이 세이어 신부가 이제 다시 성모님의 은총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부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널리 전하고 정신 차려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현대인들이 이런 것을 안 믿을까? 그것은 물질주의야, 과학주의 때문에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해. 첫째로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죽은 뒤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믿을 건가? 죽은 뒤에도 심판이 있는 것일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요. 죽으면 끝이다면 이 세상 개판이돼요. 막 살다 죽으면 끝나니까요. 우리가 양심이 있고 뭔가 올바르게 살려는 지향은 죽은 뒤에 뭐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윤리도덕이 성립됩니다. 인간에게. 알게 모르게 다 초월적인 세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나라예요. 그걸 전제하고 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또 뭐 다시 살아난 다니엘 신부 얘기 들어봤어요? 그 비오신 책에도 보면 나와요. 거기도 다시 살아난 비오신 그저 다니엘 신부 얘기를 하고요. 뭐 저승을 보는 비오신 분이 지옥도 보고 환시도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다시 살아난 다니엘 신부는 무슨 얘기냐면요. 비오 신부님이 나중에 젊은 신부가 있었어요. 다니엘 신부래요. 또 그 수도의 신부님인데, 근데 이 젊은 신부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울상이 돼서 이제 비오 신부님한테 찾아서 신부님 저 병 걸렸으니까 무슨 병이니까 악성 췌장암에 걸렸다. 췌장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수술해. 그러니까 이 다니엘 신부가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오 신부님은 가만히 그래도 수술 받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보장해. 수술 받아. 그래도 그냥 강력하게 비오 신부님이 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수술도 필요 없다. 희망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비오 신부님은 가서 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강하게 미루니까 이 비오 신부님이 미니가 등 떠밀려 가서 이제 입원해서 수술 받았어요. 근데 수술 받다 죽었어요. 다니엘 신부가. 여기 67페이지 지옥에 떨어진 115페이지 다시 살아난 다시
지옥에 이제 하여튼 이 신부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디로 죽었냐면요, 연옥에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어떤 신부들이 잘 살아야 돼요. 이 연옥불이 뜨겁대요. 이 연옥불에서 그냥 하도 뜨거워서 고통스럽게 막 있는데 갑자기 비오신 분이 나타나더래요, 연옥에. 그래서 그냥 얼마나 반가워요. 수도에 신부님이 나타나니까 신부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외쳤대요. 근데 비오신 분님이 싹 사라지니 다시 성모님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성모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또 외쳤대요. 그랬더니 성모님도 사라지더니 목소리가 두 분이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비오신 분이하고 성모님이. 그러더니 성모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팔을 뻗치더래요. 그게 붙잡아줘서 끌어올렸대요. 끌어올리는 그 순간 정신이 들어서 이상해서 보니까 자기 위에 뭐가 있더래요. 시트에 뭐가, 자기가 이렇게 침대 시트에 누워있어 확 잡아당겼더니 정신 들어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몇 사람이 있다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두커니 있는데 조금 있더니 의사 선생이 들어오고, 의사 선생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요. 의사 선생이 들어오자마자 놀라면서 비오신 분님 믿습니다, 성모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다니엘 신부를 사망진단서를 써줬어요. 썼어요. 죽었다고. 죽어서 써주고 시신이 이렇게 안치시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그걸 하룻밤 뒀다가 그 다음날 새벽쯤에 이제 일꾼들이 와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일꾼들이 그 시신이 옆에 있었는데 그때 이 다니엘 신부가 정신이 들어서 확 시트를 벗기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니까 지금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이 의사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새벽에. 사망진단서를 끊고 잠을 자는데 밤새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하대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혹시 병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이상해서 아침 일찍 왔다는 거예요. 오니까 그 이상해서 안치실로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사망진단 써준 사람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서 다니엘 신부님은 그 후로 살아나서 그 수도에서 40년을 더 살다 죽었대요. 40년. 그런데 40년을 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틈만 나면은 기도를 한대요. 틈만 나면 성인처럼 살대요. 그때 왜 그럴까요? 뜨거운 맛을 방출되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맛이 나중에 보니까 불과 의식을 잃었을 때하고 다시 살아난 시간은 얼마 안 된대요. 그런데 다니엘 그 신부님은 연옥 고통을 받을 때 영원한 것 같아요. 너무 고통이 크니까 그 장시간이었는데 지상생활을 보면 얼마 안 되는데도 오랫동안 고통을 잔뜩 받은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너무 고통이 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오상의 비오시부님 여기 나왔어요. 이상각 신부님이 지금 저 편집한 거예요. 이상각 신부님 알죠? 네. 남양성모 거기 그 신부님 책 거기 115페이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잘 살도록 합시다. 내가 한 사람 글 읽어줄게요. 벼락 맞았습니다. 책 많이 보셨죠? 네. 다시 살아난 이 사람도 임사체험에서 지옥 연옥 다 보고 왔다 살아난 사람이죠? 네. 지옥 고통 다 보고 연옥 천당 다 고통받는 사람 다 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러다 놓고는 너는 다시 살려줄 거다. 지상에 가거든
너가 지옥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고통받는 거, 천국이 얼마나 좋고 지옥의 고통, 연옥의 젊은이들이 자살한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 고통받고 있다는 걸 외치라고 했죠. 100만 번도 외쳐라. 100만 번 넘게. 마지막에 너는 지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 체험을 1000번이 아니라 100만 번이라도 이야기하고 전해야 한다. 너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드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도 다음번에 올 때는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저 다시 살아난 박사 있잖아요. 글로리아 풀로 박사. 죽었다는 사람. 임사체 맞던 사람. 기름 바른 자들이라고도 또 하여튼 무서워요. 즉 봉헌된 사제들과 수도자들도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이 세상의 기적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듣기를 거부하는 이는 가장 사악한 귀머거리이며 보기를 거부하는 이는 가장 사악한 장님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는 사람들은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고 올바로 살라. 오늘 복음은 최후의 심판 과정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배웠다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거 유치하고 이런 신화적이고 동화 같은 얘기를 어떻게 20세기 지성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정말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은 계시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믿으라고 준 계시 진리예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신약의 진리를 믿읍시다. 아멘.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이상입니다.